부활의 날 부활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함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참 하나님을 선포하시며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을 그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참된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이 시간에 성도들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빛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2세 아이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이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질문하는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여기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너희 중에는 사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작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참된 의미는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믿고 우리 또한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면은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데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모든 풍조는 헬라 문화였어요.
헬라의 컬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헬라에서는 중요한 게 이성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헬라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풍족 가운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극히 불쌍한 자니라. 주님을 다시 만나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냥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느냐?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제가 가사의 시간에 늘 전념을 하곤 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주 처음 경험하는 초짜 선생님이었는데 그 말로만 듣던 여선생님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그 선생님이라고 저는 꼽고 싶어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설레이진 않지만은 기억은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늘 가사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뜨개질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왕코 가지고 조그만 것 가지고 왕코로 몇 번 하면은 아주 그냥 이쁘게 모양이 나오는 거, 저 지금 조금 이렇게 하면은 자신이 있어요. 얼마나 열공을 했는지 정말 잘했어요. 제가 그 계란 후라이 그다음에 웬만한 건 되게 잘하는 이유가 그때 제가 배워서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그 가사를 하면서 또 자연을 하면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셨냐면은 이 누에를 키우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그 교실 뒤에다가는 쫙 이제 그 애벌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이제 그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뽕나무에서 이제 뽕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는 그 나뭇잎을, 그래서 늘 주근했어요. 너무 징그러웠습니다. 참 흉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냥 이상한 것이 그냥 땅을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눈도 보이지 않는 그 아주 징그러운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사라지고선 떡하니 달걀만, 그 달걀 모양의 이게 그게 뭐예요? 누에란 말이죠. 네? 제가 뭐 잘못했어요? 누에가 고추죠. 고추가 아니고 꽃이. 제가 오늘 왜 이러죠? 지난 주간에 제가 사도신경을 읽어야 될 때 주기도문을 읽었다고 일주일 내내 제가 놀림 받았어요. 오늘은 또 이것도 결정적인 겁니다. 꽃이 맞아요. 예? 누에 고추? 알아서 들으세요. 이해가 됐죠? 저렇게 사소한데 목숨 거느니 그냥 부활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라졌어요, 정말. 그래서 없어지고 요만한 게 남았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그때요, 기억나요, 다 울었어요. 초상났어요.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막 슬피 우는데 한 사람 선생님만은 걱정하지 마라,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잠시 보면은, 기다리고 있으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요, 정말로 이게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미를 알고 있었나 봐요. 그 뚜껑을 열어놓고선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는 온 교실에 나비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는 그 누에 꽃인 말이에요. 보니까는 텅텅 펴 있어. 여러분, 빈 무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 땅을 기어다니며 전혀 하늘을 볼 수 없는 운명이던 그 누에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이쁜 날개가 있는 하늘을 펄펄 나는 그런 나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 새 생명을 누리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부활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란 말이죠.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를 절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버진 마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기적이죠.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죄 없는 분이 돌아가신 것 또한 기적입니다. 죄 없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신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임을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건너가면은 절대로 다시 건너오지 못할 길을 요단강이다. 우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어떤 누구도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절대로 그 숨이 다시 붙어 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요단강을 건너면은, 죽음을 넘어가면은 우리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죽음과 영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사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성경에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죠. 여러분, 주인이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죽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기셔서 주님께서는 영생을 누리게 되셨어요. 그 부활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다. 만일 이 기독교가 믿는 부활이 참된 것이라면은 유일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엄청난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 부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거다. 참된 진리를 믿거나 아니면은 거짓에 속아 거대한 사기꾼의 집단이 될 것이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믿는 것이 참으로 참된 것이 아니라면은 너희는 지금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을 봤을 때 그 세상에서도 성탄절은 그렇게 환영하고 참 좋아합니다. 성탄절 징글벨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부활절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부활을 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일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 당시에 로마 당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 정부에서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좀 조사만 해보면은 그냥 잡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면요, 정말로 그 로마 정부에서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 정부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말하는 자들을 잡아가다 쓸 뿐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참으로 그들에게 위협적인 거였지만은 아니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였을지언정 너희가 말하는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왜? 예수님 없어졌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놓쳤으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부활의 이야기는요, 제자들이 조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뿐 아니라 이 부활의 첫 소식을 누가 전했냐면은 여자들이 전했단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전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최초의 목격자가 여인이란 것은요, 사실은 그는 목격자가 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니까. 여인을요 어떤 법정의 증인으로 취급하고 인정해 주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여자들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왜 기록하냐? 진실이니까. 사실은 만일에 이것이 조작된 것이고 제자들의 입맛에 맞는 것이라면은, 아니 제자들이 봐야지 여인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가 다 진실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그 부활을 예시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그 3절의 본문 말이에요. 1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라면은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 정부의 앞장이 대적해가지고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들 했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면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을 자니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예시되어 있고 증거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약속된 예언이라는 것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라든가 우연히 일어났다거나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말씀되어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그 성경의 예언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고백해요. 시편 16편 10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건 다윗이 스스로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분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음부에서 승리한 자가 될 것이라고 다윗은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 예언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그 뱃속에 3일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요나가 3일에 있다가 그 뱃속에서 부활하여 나온 것처럼 나 또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도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요나가 사흘 후에 살아나온 것처럼 인자도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약속된 예수님이 아닌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위시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이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여인들뿐, 숨어 있었던 여인들뿐, 서너 명의 여인이 아니라 나중에는 베드로에게까지, 나중에는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보이시고 증인 삼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요 이 500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 500명의 사람들이 참된 살아있는 예수님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 스스로도 간증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마지막에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던 자신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어 그래서 나에게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 앞에 꼬꾸라져서 눈문자가 되었고 그리고 다시 눈을 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증인이 바로 누구냐?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또한 만들어질 수도 없고 만들어질 필요도 없고 그 있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참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부활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단지 예수님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가운데에도 부활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활로 오셔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저를 쫓아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불러도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성교도소 교도관 유명하신 박효진 장로님이 계세요. 교도관이죠. 그분이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마지막 때의 교도관으로서 이 청성교도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었어요. 특별히 그가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사형수였어요. 죄를 졌죠. 죽을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들이 참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죄를 졌으니까. 거기에는요 막 10명 이상 죽였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형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만나야 될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의 영혼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떨리고 두렵고 늘 마음 가운데 무섭고 그 두려운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박효신 장로님이 더한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죄가 무겁고 그들의 죄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동일한 증세가 모습이 나타나게 됐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들이 둘로 나눠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구분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간다는 거예요. 물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죠. 죄 가운데 죄의 싹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인위적으로 또 머릿속으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참된 부활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두렵지 않게 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며
어두움에서 참된 빛으로 가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제자들이 너 죽을래? 그럴 때 나 죽어 그러면서 죽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서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된 영생, 지금도 영생의 삶이지만 참된 영생의 삶으로 가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도망 다녔고 그 전까지는 두려워 떨고, 베드로 보십시오.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누에가 마치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 것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죽음 가운데 찬송하며 갔냐 이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광명스럽게 돌을 맞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사의 얼굴로 마지막을 맞이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도요, 관증이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의 많은 죽음을 제가 아주 눈앞에서 같이 동행할 정도의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감사해요.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축복을 자기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오직 죽음은 두려움이고 어두움이고 떨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다 돌을 전도도 맞았고요, 사자가 달려와도 감당했으며 화형에 처해도 감당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찬송하며 마지막을 맞이한 것은 그들에게 그런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그 믿음은 부활의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땐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죠?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겠죠? 믿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 청년이 어느 여학생을 좋아하는데 그 짝사랑을 한단 말이죠. 제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학생이 그 여학생만 보면요, 마음이 그저가 토심초사한 거예요. 조마조마하니까, 그러니까 행동이 늘 어둡고 근심에 가득 차서 교회 와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태양빛처럼 환하게 변했단 말이에요. 너무 활기가 찬 거예요.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 여학생이요, 자기를 보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5초 동안이나 자기를 주목하여 분명히 자기를 보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천국에 간 것처럼, 날개짓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믿음대로 그 여학생을 좋아했더니 그 여학생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갔더니요, 결국은 결혼했어.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믿었더니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나와서 제가 그 여학생에게, 그 결혼한 처자에게 물어봤어요. 야, 진짜 이 남편, 지금 남편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신이 이 자기 남편, 이 남자 보고선 5초 동안이나 주목하여 봤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캥 하고 웃더니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잘생긴 청년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청년을 마음에 두고선 자기도 봤는데 결국은 그것은 안 되고 그걸 믿었던 지금 남편이랑 결혼해서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른다고. 그래서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보니까 사랑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믿음이 사랑을 이깁디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누구 얘기냐면은 사실은 김동인 목사 얘기예요. 빗대어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을, 그래서 주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요?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셨다면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말 그 자체가 거듭난다는 것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자이지만은, 그러나 죽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두 가지라고 저는 믿어요. 현재 지금 우리에게 변화되어지는 참된 영생의 길이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 바로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며,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여러분, 능력은요, 믿어야 능력이 되는 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낸다면 그 욕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만 거듭난 자고, 우리만 권세 있는 자고, 우리만 부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고 전파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신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 부활의 영이, 예수님을 넌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은 그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나에게 오셔서 내게도 부활의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요, 가져야 될 것, 또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 부활의 권능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선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위임하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이 부활의 권세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말씀드릴 게, 맨날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아니, 자기 남편을 놓고 왜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아니, 제가 기도하는 걸 하겠는데 왜 당사자인 부인인 당신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뭐 권세도 없고 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남편을 남의 손에 맡기냐 이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데. 교회에서 자녀를 좀 잘 키워주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란 말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상부활을 살라라는 말 가운데 제가 인용할게요.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평신도란 말을 우리는 뭐라고 씁니까? 비전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하면은 그저 나는 무능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줘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게 바로 평신도의 개념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전문가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요. 거기에는 목사님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마귀가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교회 안에서 다 잠자한 자들 만들어버리고 부활의 권능과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면서 맨 병든 자들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신앙 가진 여러분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손을 붙잡는 그 영혼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 아니겠어요? 예수 부활하셨네, 나 부활했네.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15장, 여러분 부활장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58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말하면서,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땀 흘리는 것마다 열매가 있을 것이고, 부활의 길을 걷는 자마다 참된 부활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고 그 길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대속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죽은 영혼이 새로운 삶의 영혼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주여, 부활 신앙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